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만족함을 얻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현대사회를 지식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식사회라는 것은 지식이 힘이고 뭔가를 아는다라는 것이 재화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투자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과 한 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천문학적 금액을 쓰는 것도 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리는 조금 다르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돈을 벌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위험하고 거칠고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무엇을 듣기 위해 나갔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잘 보았다시피 세례 요한도 그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선포되는 진리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곳엔 화려한 건축물도 없고 편안한 의자도 없습니다. 오직 거친 땅이 있을 뿐이고 그곳에서 단호한 외침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말씀을 보면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세리들도 나아가 로마 군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려고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까지 나왔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움직이고 멀리까지 와서 말씀 앞에 섰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사람들이 없는 위험한 곳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반응하고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적 본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은 바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 진리를 향해서 반응하는 마음들,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요, 호모 렐리지오수스라고 합니다. 호모 렐리지오수스. 이것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적 인간이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은 신을 향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삶에서 무엇인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삽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사람 간의 관계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 진리를 향한 영적 감각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곳에 진리를 듣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진리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쩌면 매일마다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을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반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에는 크게 변화함이 없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삶에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은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선포된 진리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음을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요한의 말에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그 진리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단순히 감동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선포된 진리 앞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 30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의 깊숙이 중심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까지 진리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그곳에 그 중심으로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주변부에서 머무르면서 그 진리를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변만 그저 맴돌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진리가 내가 나에게 선포되어서 내 삶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지 않고 그 말씀의 주변부에서 돌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주변부에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베푸는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주일에 공 목사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카르디아, 이 우리 중심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선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의 주변부에만 두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중심부로 흘려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말씀의 결단을 두고 그 말씀을 나의 기준이자 중심인 곳에 두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영향을 끼치 않고 우리 주변부에 있으면 우리 말씀은 그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중심에
진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중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부에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대의 문제를 장터의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쪽은 기쁜 편이고 한쪽은 슬픈 편입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의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는 기쁜데 왜 너는 춤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슬픈데 너는 왜 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편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요한은 너무 거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너무 친근하다라고 하고 거절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자신들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배척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부분만 만날 뿐이죠. 예배를 통해 관계가 깊어져서 그 아는 부분이 점차 확장될 뿐이지만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의 전체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도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이 하나님의 전부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틀로 그들의 형식으로 보니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외딴 섬에 거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입니다. 그는 숙박업을 합니다. 무료로 사람을 재워줍니다. 그런데 자기 침대를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그 사람들의 다리를 자르고요, 자기 침대보다 짧은 사람은 늘려서 묶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침대가 기준이 되었다 보니까 폭력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 로마의 그 거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됐지만 그들은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어가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카르디아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그 말씀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진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중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놓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그 진리가 들어와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더욱더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득하면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비워내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다가가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주변부에 머물고 있진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변부에 머물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앞에 멈추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와왔느냐?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중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